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및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월요일 첫째 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죠. 예배를 생명이라 할 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갖는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우도 나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만 예배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가 소개가 되는데요. 대화의 주제가 점점 예배와 관련돼서 전개가 되죠. 우리는 언뜻 이 대화가 예배의 장소에 관한 대화였는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화에서 중요했던 것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는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예배하나요? 우리가 아는 대상에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잘 모르는 대상이라든지 모호한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대상,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계시해주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와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점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요, 영어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죠?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십이라는 그 본래 의미가 이런 거죠. worth, 가치란 단어죠. 그리고 지위 혹은 신분을 뜻하는 ship, 이 두 단어가 결합해서 월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월십이란 건 뭡니까? 예배란 건 뭡니까? 가치 있는 지위 혹은 가치 있는 신분의 대상에게 그에 적합한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시편 96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최고의 존경을 표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예배 이 월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나아가, 자기에게 나오는 그 세 사람, 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죠. 또 두 천사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나아가 몸을 땅에 굽혀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몸을 땅에 굽혀 영접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의 의미는 예배자가 몸을 땅에 굽혀 경배하는 것이다. 자신을 겸손케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편 95편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또 다른 영어 표현이 있죠. 월십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표현 예배가 또 뭐죠? 서비스라고 하지 않아요? 서비스. 서비스는 어떤 뜻이에요? 섬김, 봉사 의미죠.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예배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마음 깊이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아요? 또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또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참 신실하게 섬기시는데요.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도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서비스의 예배가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서비스의 예배는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예요. 성도의 예배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으로 우리의 서비스의 예배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루 가운데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위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으로 확장된 우리 서비스의 예배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자유, 풍성한 기쁨으로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의미겠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로라는 것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겠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겠죠. 바로 이와 같이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요 진리로라는 말을 진정으로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도 저는 또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진정으로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전달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다하여 그렇죠. 나의 진실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의미도 참 귀한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진정으로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또 부족함과 또 이러한 연약함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이 사죄하심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한번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너무너무 좋으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가? 자유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일생 가운데 참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최근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2023년 새해를 열어가는 이 첫 시간에 또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저의 삶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 예배를 구성하는 예배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예배의 특징이다 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예배의 구성은 셋으로 우리가 구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예배는 예배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예배로의 초대, 인비테이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물론 준비하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초대는 어떠한 초대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초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세요. 자격 없고 또 흠이 있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주님은 다 초청하세요. 그 팔을 벌리시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언제든지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예배의 두 번째 구성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카운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또 찬송,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듣고 나가고 듣고 나가고 받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단지 어떤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의 주인이신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죠.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만한 때 항상 찾으시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이루는 세 번째 중요한 구성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구성의 부분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거예요. sending out.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배를 마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결단과 함께 파송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있죠. 축도와 함께 주님, 제가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이제 예배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으로 나아가고 일터와 학교로 나아갑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저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했는데 삶의 예배로 이제 나의 예배가 확대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가서 그렇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 붙들고 예배자로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부분이 뭐라 했죠? 첫째는 예배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파송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추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보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로 나아가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이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또 응답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축도와 함께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 나가는 우리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전에 방문했던 한 성도님 가정에서 읽었던 글이 있어서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짤막한 글인데 그 가정의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예배한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한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글이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한 만큼 일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 예배 부흥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창립 50주년과 이제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부터 한 주간 진행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회복과 참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러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시대 기독교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교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또 모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또 소개하셔서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참 기쁨과 감격의 주일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임직하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중에 임직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직하는 분들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공 선교하시는 김복은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의 온전한 치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